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많이 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찬 형제가 휴가를 나왔는데 안타깝게 친구랑 만나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자가격리 때문에 강제로 휴가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찬이 오늘 나오기로 했는데 의찬이도 함께 못 나왔습니다. 동생 덕분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우리 지지난 주죠. 제가 2주마다 이제 여러분과 말씀 나누는데 2주 전에 이제 출애굽기 전체 개요를 좀 했어요. 출애굽기가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볼 텐데 출애굽기가 어느 모세오경의 뭐 두 번째 책이지만 전체 흐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이 출애굽기 전체가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번째 1장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 누구죠? 요셉이죠, 그죠? 요셉이 애굽을 그 꿈을 해석하고 또 그 꿈을 대비하여서 애굽과 모든 그 땅을 살렸죠. 그래서 사실은 요셉은 애굽을 살린 사람이에요. 애굽이 요셉 아니었으면 완전히 멸망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릴 문명이었는데 그래서 요셉은 흔한 말로 기념비를 세워줘야 할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지났든 간에 요셉이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 공부 지금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덕을 끼친 사람들 우리가 역사로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어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주었다 해도 우리나라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 이거 기억하고 가르치고 계속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여기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더 뛰어난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사실 여러분 그 배경 역사를 나중에 뭐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당시에 애굽은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는 없어요. 자기 밑에 다 다른 민족들이 소수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똑똑하고 가장 잘난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도 풀지 못하는 꿈으로 미래를 맞추고 자기들 살렸단 말이에요. 자존심 엄청 상했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을 계속 지우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네. 요셉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다. 계속 지우다가 결국에는 그를 알지 못하라.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몰랐겠죠. 그래서 그를 잊어버렸어요. 자, 오랜 시간이 지났고 왕도 잊어버렸고 당연히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잃어버리죠.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을 줬는지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렇게 오래 살았고 또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주인이 되지 못했어요. 섞이지 못하고요. 계속 그 구별되어서 나그네 거류민으로 살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어떻게 노예로 삼는 그 일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 거류민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이 맞습니까? 맞나요? 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우리가 주인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인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이 땅을 아주 힘있게 다스리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 그게 정치 권력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네. 정치는 바뀌어요. 정권은 계속 바뀌고 힘 있는 자들은 평생 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뀌어요. 하지만 타락한 이 땅이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네. 죄의 세력입니다. 네. 죄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어요.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죄는 이 땅을 계속 다스리며 선한 것들을 뺏어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늘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주인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지만 아직 그 죄의 세력의 힘을 다 뺏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놔두셨어요. 그래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땅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늘 그래요. 좋은 말로 하면 청지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색한 일이거나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뭐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죄악된 세상에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의 당연함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아싸처럼 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되 나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성경이 재미나게 풀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자, 여러분 야곱 아시죠? 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야곱의 다른 이름이 생겼어요. 언제 생겼습니까? 예,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그게 언제 생겼죠? 예, 창세기 32장에 가면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얻어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야곱이라고 해놓고 뒤에 가면 이스라엘이라고 두 이름을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의도적으로 이 두 이름을 쓰고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쓸까요?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그러한 씨름의 역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엄청 싸웠어요. 물론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죠, 우리가.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백성다운 이름을 얻기 위해서 싸웠어요. 투쟁했고 애를 썼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한 이 애씀, 수고, 그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이름 두 개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한 아주 평탄하고 안락한 길이 있을까요? 네.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평탄한 길, 안락한 길은 없더라고요. 씨름하는 길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는 사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싸우죠.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별로 안 싸우시는 것 같은데,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싸워야 돼요. 계속 내 안에 죄악된 생각들, 죄악된 본성들, 때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나쁜 말과 행동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 것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야. 막 그런 것들과 사실 싸워야 돼. 이게 시작이고, 그리고 세상의 죄와 또 우린 싸워야 돼요. 계속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얻기 위해 지켜야 될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야. 그래서 왜 나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막 힘든 게 많은데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투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해서 싸울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들이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보이니까 그것을 해야 하고, 근데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야, 속에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은 막 이상하게 쳐다보죠. 저 바보 같다. 우리 저렇게 손해보며 살지?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욕심내며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할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잠깐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잠깐은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근데 사람들 결국 인정할 거예요. 야, 저 친구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인정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마땅한 이 씨름 기쁘게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이름을 얻어내십시오. 그냥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나? 친구들이 막 놀라고, 야, 너 교회 다녔었어? 이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요즘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으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사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대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참 부끄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격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 취급받았어요. 아주 한 대로 몰린 사람들의 취급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고요,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노예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커져서 더 우월해서 자신들이 종이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았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힘을 가지고 우위에 가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합당화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았죠. 살고 계시죠 지금.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 지금은 이제 힘이 아니고 이 힘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가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모든 일들은 합리화되고 합법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그래서 성공하면 자신의 잘못도 다 덮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른들은 그런 세상에 살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세상에 지금 발을 디딜고 있고요. 경험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 경쟁하고 경쟁에서 남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위에 있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는 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그래요. 악착같이 남보다 더 많이. 문제는 만족을 못 하죠. 이 돈이라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계속 벌어야 돼요. 비교를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랑 비교하고 누구랑 비교하지 않을 겁니까? 끝없이 벌어야 됩니다. 이 톱니바퀴에서 우리 나와야 돼요. 어려운데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에 살면 안 된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데 노예가 되는 것에서 그걸 멈추는까요? 야 그래 좋아. 너희가 말하는 그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살아라. 그냥 놔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가요? 바로 왕이 그 자녀들을 죽이는, 씨를 말리려는 이 악한 일을 시작하죠. 남자 어린아이를 죽이는 학대를, 학살이죠. 이건 학대에서 더 나가서 멈추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 손 두 발 들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겠습니다라고 포기할 때까지 우리를 몰아붙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애굽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다. 힘으로 약한 자를 짓누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에 맞는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럼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한 이스라엘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그냥 멀리서 그냥 관람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개입하셨어요. 아주 은밀하게 개입하세요. 자, 먼저는 이 바로 왕과 이 산파들 이야기가 15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1장. 그 이야기를 잘 보면요, 좀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 감지할 거예요. 제일 먼저 이상한 건 뭐냐면 바로라는 이름은요,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을 부르는 통칭이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로마의 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애굽의 왕은 그냥 바로라고 불러요. 원래 역사책을 보면 애굽 왕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름들이 따로 있어요. 원래. 근데 여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가장 높은 권력자의 이름은 쓰지 않고요.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 놓습니까? 15절에 보면 정말 사실 산파를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산파는 지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은 분이겠죠. 예? 아이를 받는 일 사실 물론 아주 경험이 필요하고 숙달된 그런 기술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주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근데 이들의 이름은 기록해 놨어요. 시브라랑 부하라는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메시지가 큽니다.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해 놓지 않는데 하찮은 산파의 이름 두 명을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의 이름은 기억하지도 않으셔요. 필요 없다는 거야. 아무리 낮고 천한 기본적으로 성경이 가부장적 문화 안에 쓰여졌기 때문에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놔요. 네, 성경에. 남자들은 어디 갔어요? 여기 남자가 없어. 이스라엘 남자가 없어.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엄혹한 시대에 남자들 이름보다 여자들 이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매님들 힘내십시오. 남자들 분발하시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엄혹한 이때에 산파들은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최고 권력자가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하고 공포 주는데 여기서 딴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죠. 목숨을 걸은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애굽 왕을 산파들이 쉽게 아련할 수 있을까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애굽 왕과 산파들이 같이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 같이 이렇게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풍자예요.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애굽 왕은 시키죠. 밑에 사람한테 시키면 쭉쭉쭉 전달해서 산파에게 그냥 전달만 하면 끝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지금 마치 그 동등한 거래하듯이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대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 당시 정치 제도와 시스템을 본다 그러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풍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선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또 재미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까? 바로가 남자 어린아이 죽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나중에 크면 뭐가 됩니까? 군인이 되니까, 그죠? 힘이 센 군인이 되니까 남자를 죽이면 힘 약한 여자들은 자기들이 쉽게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나중에 속게 되죠? 바로 왕은 바로 자기가 그 하찮고 보잘것없이 여겼던 그 여자들에게 당하고 있어요. 산파가 속인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애굽 왕은 나중에 그렇게 자기가 무시한 그 여자들 그런 존재들에게 죽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짧은 대화 이야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얼만큼 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또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포악한 방식은 원하지 않고요.
그리고 남자라고 해서 더 우대하시지도 않고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고요. 오직 어떤 사람만 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만. 그리고 악한 그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생명의 존중 방식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무조건적이지 않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 돼서 내가 어디 그 단체 이름만 올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다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주십니다.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믿던 믿지 않던 모든 백성,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뭐 햇빛, 공기, 뭐 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뭐 먹을 음식, 이런 거 다 일반적 은혜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선 자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조건이 딱 붙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나라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이 뭐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그네된 사람들의 본질적 정체성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창조자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 좀 더 어렵게 얘기하면 존재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이게 경외의 하나의 큰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잘 맺혀지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면 그거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면 그것은 진짜로 경외하는 자의 삶이죠. 오늘 이 산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일, 그리고 그냥 바로의 말을 따라 살면 돈 많이 얻을 그 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내어 걸고 돈도 필요 없고 세상의 방식도 필요 없고 이것은 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니까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못 벌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방식을 기꺼이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정말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냥 그런 나그네고 주인이고 그런 거 인식이 전혀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맞는가? 이 산파들과 같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과연 내 생명까지 내어놓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계속 물어야 돼요. 지금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시대이긴 맞지만 그러나 이런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자발적으로 힘들어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싸우고 씨름하고 그 씨름하는 중에 아주 어렵게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매일 쉽지는 않겠지만 매일 조금씩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사실 저는 1장 보면서 야 시작도 안 했는데 지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애굽 아직 하려면 멀었거든요. 근데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진을 쫙 빼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계속 도전을 해 우리에게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그걸 좋아하시는구나. 야 힘들지만 그 길 가는 게 맞구나.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엄청나게 죄가 다스리고 실제로 뭐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자본주의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최고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 안에 죄가 끼어 있어요. 실제로는 부정한 방식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뭐 민주주의도 사실 다수가 다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자본주의는 더더욱 문제가 큽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자본주의를 긍정하지 않아요. 잘 보면 무한적으로 돈을 벌어서 무한으로 쓰고 이 욕심을 감추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여러분 그냥 기쁘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이게 맞다라고 동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청지기에 책임을 주셨잖아요. 근데 다스려라. 근데 이게 뒤집혔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셔야만. 오늘 산파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반드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이 땅에서 살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저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쉽지 않겠지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악한 방식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승리를 맛보는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